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권면의 편지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계파 간 분열과 성령의 은사를 오용함으로 발생한 혼란이 심각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4분 오열되었고 바울의 사도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오용하고 잘못 이해함으로 은사가 나타난 교인들과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교인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열과 갈등을 치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몸의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각각 부분적으로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의 지체들, 즉 교인들도 각각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이 발을 무시할 수 없고 눈이 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계파가 다르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이고 귀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교인들 중에 누가 소외되고 상처받는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소외되고 상처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분과 전체 모두가 건강해야 건강한 몸이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보다 스스로 더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교인들보다 한 계급 승격되었다는 우월감을 지니게 되었고 그것이 교인들 사이에서 다툼과 갈등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한 원인이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갈등에 빠진 것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교인들이 모든 은사의 전체가 되는 성령을 잊어버리고 가르침, 예언, 기적, 병고침, 방언 등 성령의 부분적인 현상만을 영적인 것으로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이라고 말할 때 어떤 신비한 체험, 초자연적이고 황홀한 것에 맞닿는 듯이 보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을 영적인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은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영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일에 관여하는 목적은 개인적인 신비체험, 초자연적이고 황홀한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즉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성령의 인사들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한 도구요 수단인 것이지 그것 자체로는 아무 자랑할 무엇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을 위한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세계에서 특히 고린도 같은 로마 식민지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곧 황제는 주님이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고난을 초래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이란 안전지대에서 자기만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황홀한 시간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 쓰라린 고통을 겪고 억눌림을 당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영성이란 세상의 정사와 권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시험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의 자리를 통과할 때에 기독교의 영성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동적이고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를 보면 이러한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 복음 선포의 원동력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찾아 읽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요단강에서의 세례와 광야에서의 시험 이야기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는 모두 성령의 권능에 관한 이야기들로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사명을 위해 성령께서 선포하고 시험을 하고 권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로 시작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 많은 고향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의 서두에서 선택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활동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사야서 인용은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활동이 낙담한 자들을 치유하고 전쟁 포로들을 석방하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오심이 주님의 은혜의 해, 즉 희년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전통에서 희년, 즉 7년이 7번 지나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토지도 경작을 쉬고 빛은 탕감되며 노예도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야말로 새 출발의 시각이요 해방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실현되어 본 적이 없는 사문화된 제도였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고 이상적이라 해도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그 제도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시골 고향의 작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감탄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잘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가난했고 포로된 자들이었고 병들었고 억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은 예수님 선포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주님의 은혜에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포로된 자들과 사로잡는 자들, 눈먼 자와 눈뜬 자, 억눌린 자와 누르는 자가 여전히 공존하는 정글과 같은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근거에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현실은 어떠한 현실이기에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과는 달리 주님의 은혜의 해의 당도를 선포하셨을까요? 기독교 구원의 비밀은 그 용서와 화해가 전격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죄인인 인간 편에서가 아닌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타결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죄인으로 있는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기적과 같은 용서입니다. 이는 죄인을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돌발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인간의 가장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와 해방의 체험, 즉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의 체험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내적인 자유와 해방으로부터 외적인 자유와 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일상적이며 현실적인 질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펼쳐지는 비일상적인 세계에 대한 시야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전격적인 새로운 시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시간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고 완성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의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오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주님의 은혜에는
어떤 인간적인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는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하고 인간 공동체의 목표와 정체성을 이 땅의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전향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비를 베풀고 계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참 자유와 해방을 주고 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단순히 외적인 제도와 힘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은혜의 체험, 즉 가난한 자이고 갇힌 자이고 눈먼 자이고 억눌린 자였던 우리에게 임한 기쁜 소식, 해방, 눈뜬 풀려남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또 이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공동체의 회복과 해방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개인도 사회도 주님의 은혜의 해, 즉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우리 공동체는 변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쁜 소식으로 해방과 회복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기쁜 소식이 되고 회복과 해방의 전령이 되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은혜의 해는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하던 자들, 억누르던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 본문 후반부에는 악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본문은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치유와 정의를 가져오는 것이었지 보복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더 큰 그림, 즉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위한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이신 메시아는 세상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져다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 억압하는 자들을 묵인하고 방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악한 자들, 억압하는 자들 또한 포로되고 눈먼 자들이기에 그들에게도 용서를 통한 회복과 해방의 새 출발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의 당도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몸 전체가 건강해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 사회 전체가 회복되고 해방될 때 참된 회복과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탕감되는 새로운 출발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에게 받아들여지는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느헤미야기의 세 구절은 이러한 새로운 회복, 주님의 은혜의 해가 당도한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포로 후기 지도자이자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구절 1에서 3절은
백성들이 일곱째 달의 첫 번째 날에 수문 앞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둘째 9절, 5절에서 6절은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백성들이 그에 응답하는 예식의 진행 과정입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주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9절 8에서 10절은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낭독된 율법책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때문에 레위인들이 아람어로 통역을 하고 그 뜻을 설명해 줘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공동체에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가난함과 부함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두가 힘있는 자가 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그들에게 힘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곧 주님의 은혜의 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해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것은 미래의 완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변하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비일상적으로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용서와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행위에 앞서는 선행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선언은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간절히 귀 기울여 듣는 자에게 오늘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어떠한 현실입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현실입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과 해방과 눈뜸과 노임의 현실입니까? 이는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과거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죄로부터 해방된 오늘의 시간을 사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해방의 시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거를 사느냐, 오늘을 사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